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알아서 흘러간다. 잠이 오지 않는 고요한 새벽이면 문득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질 때가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그때 내가 왜 그런 모진 말을 했을까?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 내 모습은 달라져 있지 않을까 하는 뒤늦은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만큼 추억이 많아진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가슴에 묻어둔 아쉬움 또한 켜켜이 쌓여간다는 의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식들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미안함, 배우자에게 따뜻하게 대하지 못한 죄책감, 젊은 날의 실수들이 불쑥불쑥 떠올라 평온해야 할 당신의 오늘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미 떠난 버스를 향해 손을 흔드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듯 지나간 시간은 그저 흘러간 물과 같습니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붙잡고 괴로워하는 동안 정작 가장 소중한 선물인 지금 이 순간은 소리 없이 시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과거에 가 있으면 후회가 되고 마음이 미래에 가 있으면 불안이 되지만 마음이 현재에 있으면 비로소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보내주고 오직 오늘을 온전히 살아가는 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아 어깨에 들어간 힘을 빼고 제자와 부처님이 나누는 대화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이 대화가 끝날 때쯤이면 당신의 마음에도 잔잔한 평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제1장 등 뒤에 짊어진 바위.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한 제자가 무겁게 가라앉은 표정으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흙먼지가 잔뜩 묻은 옷을 털어낼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부처님 앞에 털썩 주저앉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가족을 굶기지 않으려 발버둥 쳤고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리고 이제 좀 쉴만하다 싶은 나이가 되니 오히려 제 마음은 지옥 불구덩이 같습니다. 한밤중에 자다가도 불현듯 젊은 날 제가 저질렀던 실수들이 떠올라 식은땀이 흐릅니다. 그때 아내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해주지 못한 것, 자식들에게 바쁘다는 핑계로 눈길 한 번 제대로 주지 못한 것, 친구에게 돈 몇 푼 때문에 모진 말을 했던 것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이미 수십 년이 지나 돌이킬 수도 없는 일인데 왜 밤마다 그 기억들은 저를 찾아와 심장을 찌르는 것입니까? 잊으려 고개를 저으면 저을수록 기억은 더 선명하게 달라붙어 저를 놔주지 않습니다. 후회 때문에 가슴이 답답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제자의 눈가에는 어느새 회한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시던 부처님은 자비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여보게, 그대가 지금 등 뒤에 집채만한 바위를 하나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해보게. 그 바위에는 후회라는 이름이 적혀 있고 미련이라는 이름도 적혀 있네. 그대가 산을 오르고 들을 건널 때마다 잠시도 내려놓지 않고 그 무거운 바위를 지고 걷는다면 그대의 발걸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한 발자국도 떼기 힘들 만큼 괴로울 것입니다. 어깨가 짓눌리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겠지요. 부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네. 지금 그대가 겪는 고통이 바로 그와 같다네. 지나간 시간은 이미 흘러가 버린 강물과 같아서 다시는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거슬러 올라갈 수도 없는 법이라네. 이미 벌어진 일은 그때 그 시절 그 공간에 머물러 있을 뿐 지금 여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네. 그런데 그대는 어찌하여 이미 사라져 실체도 없는 과거의 그림자를
기어이 지금 이 순간까지 끌고 와서 스스로의 마음에 묶어두고 있는가? 그대를 괴롭히는 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네. 그 기억을 오늘이라는 이 귀한 시간에 불러들여 계속해서 되새김질하고 있는 그대의 마음. 바로 그 집착이 그대를 찌르고 있는 것이네. 그대가 실수했던 것은 사실일지 모르나 그 실수를 붙잡고 있는 것은 과거의 그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그대라는 것을 알아야 하네. 손에 쥔 뜨거운 숯덩이를 놓고 싶다면 그저 손을 펴기만 하면 되는 것을 그대는 뜨겁다, 뜨겁다 비명을 지르면서도 여전히 그 숯덩이를 꽉 쥐고 있구나. 제2장 독화살을 맞은 자의 어리석음.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여전히 어두운 표정을 걷어내지 못했습니다. 바짝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씀하신 뜻은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 지나간 일이 숫덩이인 줄 알면 놓으면 그만인 것을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제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놓아야지 잊어야지 다짐을 해도 어느새 제 마음은 다시 그 뜨거운 숫덩이를 쥐고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머릿속에 억지로 기억을 밀어넣는 것처럼 자책과 후회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이것은 제가 전생에 지은 업보가 두터워서입니까? 아니면 제가 구제불능의 어리석은 인간이라서 그런 것입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떨리는 어깨를 가만히 바라보시며 나직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걷다가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에 몸을 맞았다고 해보세. 그 화살은 살을 파고들어 극심한 고통을 주겠지. 그런데 그 사람이 화살 맞은 자리가 아프다며 울부짖다가 자신의 손으로 또 다른 화살을 집어들어 이미 상처난 그 자리를 다시 찌른다면 그대를 그 사람을 보며 무엇이라 하겠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맞은 것도 억울하고 아픈데 스스로 또 찌른다면 그것은 미친 짓이나 다름없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옳은 말이다. 누구도 그런 미련한 짓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보게나 우리는 매일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며 살고 있다네. 살다 보면 누구나 원치 않는 일을 겪게 마련이지. 젊은 날의 실수,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뼈저린 실패 같은 것들 말일세.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이 맞아야 했던 첫 번째 화살이라네. 이 첫 번째 화살을 맞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프고 괴로운 일이지. 하지만 어리석은 범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며 지나간 일을 끄집어내어 한탄하고 슬퍼하고 분노한다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화살이라네. 첫 번째 화살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기에 지금 그대의 몸에는 꽂혀 있지 않다네. 그것은 이미 날아가 버린 허상이지. 하지만 그대가 밤마다 잠 못 들고 스스로를 비난하며 괴로워할 때마다 그대는 스스로의 가슴에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을 계속 쏘아대고 있는 것이네. 남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셈이지.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으나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오직 그대에게 달렸네. 상처가 났으면 약을 바르고 덮어주면 그뿐. 상처를 계속 들쑤시며 피를 내는 것은 이제 그만 멈추어야 하지 않겠는가. 제3장 찰나의 연속 나라는 존재.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깊은 생각에 잠겼으나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는 묵직한 돌덩이를 완전히 치워내지는 못한 듯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스스로 두 번째 화살을 쏘지 말라는 말씀은 지당하십니다. 하지만 과거의 그 잘못은 분명 제가 저지른 일입니다. 제가 입힌 상처이고 제가 뱉은 모진 말이었습니다. 비록 세월이 흘렀다 해도 죄를 지은 사람이 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데
어찌 제가 뻔뻔하게 그 짐을 내려놓고 편안해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도리가 아닌 듯합니다. 제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죄스럽다고 고백했습니다. 부처님은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보게, 저기 흐르는 강물을 보게나. 어제 그대가 보았던 그 강물과 지금 그대 눈앞에 흐르는 저 강물은 같은 물인가 아니면 다른 물인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강의 이름은 같을지 모르나 어제 흐르던 물은 이미 바다로 흘러가 버렸으니 지금 흐르는 물은 분명 다른 물입니다.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네. 바로 그것이라네. 우리의 몸과 마음도 저 흐르는 강물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네. 사람들은 나라는 존재가 고정되어 있다고 믿지만 사실 우리는 찰나의 순간마다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지. 30년 전 실수를 저지르던 그대의 몸과 지금 늙고 병든 그대의 몸이 같지 않고 그때 어리석고 화에 차 있던 그대의 마음과 지금 후회하며 참회하는 그대의 마음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다르다네. 그때의 그대는 몰라서 그랬고 미숙해서 그랬으며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리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대는 어떠한가? 지난 날을 반성할 줄 알고 남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생기지 않았는가? 엄밀히 말하면 실수를 저지른 그 사람과 지금 괴로워하는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네. 그런데 그대는 어찌하여 이미 흘러가 버린 과거에 미숙했던 자신을 데려와 지금의 지혜로운 자신을 감옥에 가두려 하는가? 어린아이였을 때 걷다가 넘어졌다고 해서 어른이 된 지금까지 자신을 나무라는 사람은 없다네. 그때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넘어진 것이고 지금은 걷는 법을 배웠으니 된 것이네. 지나간 시절의 그대가 저지른 허물을 지금의 그대가 책임지려는 마음은 가상하나 그것이 지나쳐 스스로를 학대하는 것은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의 그대를 죽이는 일이라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네. 그대 또한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고 있으니 낡은 허물을 벗어던지고 새살이 돋아나도록 그저 내버려 두게나. 제사장, 용서, 나를 놓아주는 의식.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과거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다르다는 말씀은 큰 위로가 되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 박힌 미움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머리로는 저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막상 지난날의 저를 떠올리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남이 저에게 한 잘못은 세월이 가면 흐릿해지기도 하고 용서도 되는데 어찌하여 제가 저지른 잘못은 이토록 용서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저는 죽을 때까지 저 자신과 화해할 수 없는 것입니까? 제자는 가슴을 치며 답답해했습니다. 남들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가장 가혹한 재판관이 되어 스스로를 벌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그런 제자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보게, 세상에서 가장 베풀기 힘든 자비가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남을 향한 자비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자비라네. 많은 이들이 남에게는 친절하고 너그러우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모진 채찍질을 멈추지 않지. 그것이 겸손이고 성찰인 줄 착각하면서 말일세. 하지만 잘 생각해보게. 만약 그대의 가장 친한 벗이 찾아와 그대와 똑같은 실수를 고백하며 울고 있다면 그대는 그 벗에게 무엇이라 말해주겠는가? 내 이놈,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거라 하며 매몰차게 뺨을 때리고 욕을 하겠는가? 아니면 따뜻한 밥 한 끼 지어주며 그때는 어쩔 수 없지 않았냐고 이제 그만 털어버리라고 등 두드려 주겠는가? 제자가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안아주었을 것입니다. 그 친구가 얼마나 괴로웠을지 아니까요.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대 자신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는가? 이 세상에서 그대의 위로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바로 상처 입은 그대 자신이라네. 지금 눈을 감고 마음속에서 미워하고 있던 과거의 그대를 불러내보게. 그는 죄인이 아니라 그저 삶이 서툴고 어리석었던 가엾은 한 인간일 뿐이라네. 그때는 몰라서 그랬다고. 그때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랬다고. 그 어리석었던 자신을 가만히 안아주게나. 용서는 잘못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네. 용서는 과거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풀어주는 열쇠와 같은 것이지.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부처가 와도 신이 와도 그대를 구원할 수 없다네. 이제 그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게. 고생 많았다. 많이 아팠지. 이제는 편안해져도 괜찮다. 그 한마디면 족하다네. 그것이 진정한 참회이고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라네. 제5장 밥을 먹을 때는 밥만 먹어라. 자신을 용서하라는 말씀에 한바탕 눈물을 쏟아낸 제자의 얼굴은 비가 그친 뒤에 하늘처럼 한결 맑아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내려간 듯합니다. 하지만 제가 산 아래로 내려가 다시 일상을 마주하면 또다시 지난 걱정들이 습관처럼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마음이라는 놈은 참으로 요물 같아서 잠시만 한눈을 팔면 어느새 과거의 늪으로 저를 끌고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제자에게 아주 간단하고도 명쾌한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보게, 돌을 닦는 것이 하늘을 날거나 물 위를 걷는 기적 같은 것이 아니라네. 그저 밥을 먹을 때는 밥만 먹고 잠을 잘 때는 잠만 자는 것. 그것이 수행의 전부라네. 제자가 의아해하며 되물었습니다. 밥 먹고 잠자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 아닙니까? 그것이 어찌 수행이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밥을 먹으면서 밥만 먹지 않는다네. 입으로는 밥알을 씹고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지나간 일을 후회하거나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걱정하느라 분주하지. 그것은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먹고 근심을 씹어 삼키는 것과 같다네. 그러니 밥맛을 제대로 알 리가 없고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아 속이 늘 더부룩한 것이지. 잠을 잘 때도 마찬가지라네. 몸은 이불 속에 누워 있지만 마음은 천리 밖을 떠돌아다니며 미운 사람과 싸우고 잃어버린 재물을 아까워하지. 그러니 밤새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자고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근 무거운 법이라네. 오직 오늘을 산다는 것은 거창한 결심이 필요한 게 아니라네. 지금 내 손끝에 닿는 감촉, 내 콧가에 스치는 바람, 내 입안에 감도는 맛을 온전히 느끼는 것이지. 걸을 때는 그저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에만 집중하게. 설거지를 할 때는 물이 손에 닿는 차가운 느낌만 생각하게. 차를 마실 때는 따뜻한 찻잔의 온기만 느끼게. 마음이 과거로 도망치려 할 때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소한 행동으로 돌아오게나. 생각은 실체가 없는 뜬구름이지만 지금 그대의 몸이 느끼는 감각은 생생한 현실이라네.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 짧은 순간, 그 속에 우주의 모든 생명이 들어있고 그 속에 그대가 찾아 헤매던 평화가 숨겨져 있다네. 행복은 먼 미래에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지금 밥 한 숟가락을 온전히 음미하는 바로 그 순간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나. 제6장 잎은 지고 뿌리는 깊어지고 일상에서 깨어 있으라는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면서도 제자는 자신의 무릎 위에 놓인 주름지고 거친 손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은 닦으면 맑아진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몸뚱이가 늙고 병들어가는 것은 도무지 막을 길이 없어 서글퍼집니다. 젊은 날에는
천리길도 한달음에 달렸고 무거운 짐도 거뜬히 들어 올렸는데 이제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눈도 침침하여 세상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마치 물기가 빠져나간 고목나무 같아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시들어가다가 결국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흙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인생무상이라는 말이 사무치게 두렵습니다. 제자의 목소리에는 지나가는 세월을 붙잡고 싶은 안타까움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뜰 앞에 서 있는 잎이 다 떨어진 늦가을의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보게, 저 나무를 보게나. 화려했던 꽃도 다 지고 푸르던 잎사귀도 모두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았구려. 자네는 저 나무가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실패한 나무라고 생각하는가? 제자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 스스로 잎을 떨군 것이지요. 저래야 뿌리가 얼지 않고 이듬해 봄에 다시 싹을 틔울 수 있으니까요. 자연의 섭리인데 어찌 실패라고 하겠습니까? 부처님이 인자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이치를 알면서 어찌 그대의 늙음은 슬퍼만 하는가. 사람의 일생도 저 나무와 같다네. 젊음이 화려한 꽃과 무성한 잎사귀라면 늙음은 그 거칠애를 모두 떨어뜨리고 생명의 본질인 뿌리로 돌아가는 시간이라네. 꽃이 져야 비로소 알찬 열매가 맺히듯 그대의 육체가 쇠약해지는 것은 그대 내면의 지혜가 무르익고 있다는 증거라네. 젊은 시절 그대를 힘들게 했던 끓어오르던 혈기와 헛된 욕망들이 저 낙엽처럼 하나둘 떨어져 나가지 않았는가. 그 빈자리에 무엇이 남았는지 보게나. 세상을 너그럽게 바라보는 눈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고통받는 이를 가엽게 여기는 자비심. 이것은 젊음이라는 껍질을 벗어야만 얻을 수 있는 인생의 보석과도 같은 열매라네. 늙음은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것이라네. 육신의 힘은 줄어들지 몰라도 마음의 힘은 더욱 단단하고 깊어져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 주름진 그대의 얼굴을 부끄러워 말게. 그것은 그대가 치열하게 살아온 인생의 훈장이요. 수많은 비바람을 견뎌낸 거목의 껍질과도 같은 것이니 그대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게나. 제7장 매일 아침 다시 태어나는 삶. 긴 대화가 끝날 무렵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며 새벽의 여명이 제자와 부처님의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제자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어두운 그림자는 어느새 아침 햇살처럼 거치고 그의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맑고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깊이 합장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지난밤 제가 짊어지고 왔던 그 무거운 바위가 이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기분입니다. 세상이 이토록 아름답고 숨쉬는 공기가 이토록 달콤한 줄 미처 몰랐습니다. 이제 산을 내려가면 다시는 과거의 감옥에 갇히지 않고 오직 오늘을 춤추듯 살아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갈 단 하나의 가르침을 더해 주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부처님은 떠오르는 붉은 태양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여보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게나. 나는 오늘 다시 태어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80년, 90년 이어진다고 생각하며 그 긴 세월을 한꺼번에 짊어지려 하지. 그러니 삶이 무겁고 고단할 수밖에 없다네. 하지만 진실을 말하자면 우리의 삶은 오직 오늘 하루뿐이라네. 어제는 이미 죽어버린 시간이요. 내일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시간이니 그대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오늘, 지금 눈 뜨고 있는 이 하루뿐이지. 그러니 지난밤 잠자리에 들 때 과거의 짐과 근심은 모두 벗어두고 죽은 듯이 쉬고 아침에 눈을 뜰 때는
갓 태어난 아이처럼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보게나 오늘 만나는 사람을 생전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반갑게 대하고 오늘 먹는 밥 한 끼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식처럼 감사히 먹게나 어제 못다 한 일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고 내일 닥칠 일 때문에 미리 겁먹지도 말게 그저 오늘 하루를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정성을 다해 살면 된다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면 그것이 곧 위대한 일생이 되는 법이지. 가게나 그대의 오늘은 어제보다 눈부실 것이네. 그대의 발걸음 닿는 곳마다 연꽃 같은 향기가 피어날 것이니 두려워 말고 그대만의 길을 걷게나. 부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산을 내려가는 제자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의 등 뒤로 따스한 아침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렇게 흘러가게 두십시오. 당신은 오늘 가장 눈부시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를 통해 지나간 과거를 놓아주고 오직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혹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미련이 있다면 이 영상이 끝나는 순간 긴 숨과 함께 허공으로 날려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당신이 맞이한 이 하루는 어제 세상을 떠난 누군가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바로 그 내일입니다. 귀한 당신의 오늘을 후회와 자책으로 물들이지 마십시오. 당신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밤은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는 더 맑은 얼굴로 깨어나시길 기원합니다. 평온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